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를 섬기는 이비오 목사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방학마다 특강이 있는데 올 방학은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시즌 1을 할 거고요. 다음 방학에는 시즌 2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중근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중근 목사님이 100가지 질문을 하실 때 오로지 답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우리가 신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 시간마다 한 5개씩 백문일답 같이 외치면서 얘기하고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희가 성막을 공부할 텐데요. 성막을 공부할 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공부할 텐데요. 성막에 공부할 때 3가지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두 번째로는 성경에 성막의 이름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을까요? 저희 자료화면을 보시면 성막의 모형이 나와요. 레플리카인데요. 이게 시내산 밑에 팀나 파크, 이스라엘의 팀나 파크에 있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모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성막은 BC 1440년부터 400년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우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과 항상 함께 했었어요. 성경은 천지창조의 2장을 할애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막을 얘기할 때는 50장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왜 천지창조를 했을 때는 2장을 하나님께서 할애를 하시고 왜 성막을 만드는 데는 50장을 할애를 하셨을까? 무언가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그러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너무 좋은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를 우리한테 넓혀주셨죠.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한 관계 안에서 인간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 우리와 피조물과의 좋은 관계를 영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교제, 그 관계를 사람들과 같이 하길 원하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됐죠. 그것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예,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관계를 가지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리게 된 거죠.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예, 가인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음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가 적대 관계가 됐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죄 때문에 인간과 피조물의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가인이 쳐 죽임으로 통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깨졌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와 피조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은 더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에 있으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가지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제일 행복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너와 내가 우리 관계를 맺자 얘기했어요. 그래서 15절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6일 동안 묵상하면서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과 교제가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그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7일째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영광을 너희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내가 너하고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예,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 연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헌금을 걷게 해서 너희가 성막을 만들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8절 9절.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성소를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소이신 하나님이, 성막이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He pitched a tent among us. 우리 텐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똑같은 일이 모세에게 벌어졌고요, 시내산에서. 똑같은 일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제 회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5가지 성막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이름 첫 번째, 성막은 성소라고 합니다. Sanctuary. 출애굽기 25장 8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Sanctuary를 만들라고 했어요. Sanctuary가 뭐죠? Sanctified.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에요. 성막은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이에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거룩한 분을 모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거룩한 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 몸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막의 두 번째 이름은 장막입니다. Tabernacle.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를 말해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성막입니다. 텐트라는 거죠. 출애굽기 26장 36절 말씀에 성막문에 휘장을 만들어 달되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배실로 수를 놓아 만들어라. 영어 성경에는 성막 텐트라고 얘기했어요. 임시적으로 거하는 곳이에요.
예, 텐트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성전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텐트는 없어졌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포로로 바벨론에 갔다 왔다가 제2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제2의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허물라. 이것을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는 거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성전을 세워봤자 그 성전은 영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막이라고 얘기했죠. The Tabernacle of Congregation. 출애굽 29장 42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드려야 할 번제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예, 이 회막이라는 거, Tabernacle of Congregation,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회중과 만나기 위해서 세운 장소가 회막, 성소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과 회중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이 시대에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요? 교회 건물이 성막인가요? 아니요.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이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 지금 바티칸이죠. 거기에 처음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생긴 카톨릭 교회만이 오로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은 베드로가 한 고백의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반석 안에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얘기했어요. The Tabernacle of Testimony. 출애굽기 3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막에 사용한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 증거막이라고 얘기한 거 영어로 The Tabernacle of Testimony. 왜 testimony라고 얘기하냐면 성막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의 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증거막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증거막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민수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막이 옮겨 다녔었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이 옮길 때마다 이스라엘이 진을 접고 펴고 진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을 어떻게 세웠는지 민수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따라 진을 치되 회막 둘레에 조금 떨어진 진을 치게 하라. 예. 이스라엘이 진을 쳐야 되는데 옮길 때마다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남쪽에는 성막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가 먼저 진을 치고요. 그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치고요. 그 옆에는 갓 지파가 쭉 진을 치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 서쪽에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고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모든 진을 성막을 중심으로 쳤어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다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친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네 동서남북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성막 옆에다 진을 치게 하고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올 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을 했어요. 똑같이 저희들도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저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we have to live gospel-centered life, Christ-centered life.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결혼할 때도 Christ-centered marriage,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Christ-centered parenting, 우리가 일을 할 때도 Christ-centered work. 다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성망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9절과 31절을 보면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 어느 지파가 먼저 텐트를 접고 따라야 되는지, 어느 지파가 마지막으로 따라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유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8만 6,400명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동한다. 예, 성막이 이제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이동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동하는 지파는 31절. 그러므로 단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만 7,600명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따라 맨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예, 맨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지파는 단 지파였어요. 제일 처음에 이동하는 유다 지파도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는 지파도 예수님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4장 49장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이다. 예, 유다 지파가 백성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이 누구죠? 다윗인가요? 솔로몬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떠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제일 처음 분도 예수 그리스도, 맨 마지막에 단 지파가 떠나는데 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God has judged. 창세기 30장 6절에 라헬이 단을 낳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단이라고 지었어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고난받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 같이.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왕으로 단지파 같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 전능자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엎드려졌죠? 왜냐하면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에게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 유다 지파를 나아가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단지파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